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드림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2022년도에 주신 꿈 있는 교회 원단 말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우리가 일단은 말씀 앞에 설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장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배 성공하면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여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특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맡기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하게 맡기지 못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뿐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성가대가 드림 성가대방에 올린 거 보니까 이 찬양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찬양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거기에 맞춰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 보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고백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 뭔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오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팡팡 놀았든 뭐 당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벌써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 안 왔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았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한다, 정복한다. 초월은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초월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뭐 상관 안 해요.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정복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다 맡긴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습니까? 사람이 싫습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옆에 가기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없고 원내스 할 수 없어요. 성도 간에 우리가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교회를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지만 또 은혜 받아야지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면 초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원넷을 이루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되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죠. 제가 만약 그 상태라면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가.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제 상태가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뛰어넘지 못해요. 다 싫습니다. 예배 오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고 또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은혜는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원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뭔가 강렬하고 또 뭔가 부딪혀 오고 그러면서 가슴을 후비는 그런 카리스.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뭔가 강렬한 게 있는 거예요. 빨아들인 게 있습니다.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맡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응답받기를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무덤 감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본래 인간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졸립죠? 꼬집으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자진 납세하시고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우리가 성도 몇백 명이 향했더니 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앞에 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힘들었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이렇게 졸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다 맡긴다는 것인데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가 다 달려있는데 본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냐 순종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이 약속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적 부패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전적으로 부패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뭡니까? 전적 무능력. 모든 사람은 다 무능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뭐 잘 될 것 같죠? 예배 안 가니까 속시원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가니까 속시원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귀찮게 안 하고 뭐 안 하고 하니까 편하다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영적 부패, 그 다음에 영적 무능력.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기에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잘못 판단해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살리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할 거니까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남자, 자,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했어요? 그럼 얼마나 자만심이, 그 교만심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했어. 대단한 자긍심을 갖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해서 은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했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엔 자긍심이 아니라 자만심, 교만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방관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가만히 힘들겠지? 아니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는 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자리에 있고,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고, 함께 섬길 자리에 섬기고, 그 모든 것이 예배 성공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아봐요. 교회 오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안 받으면 교회 오고 싶습니다. 싫어요. 사모님 저한테 가끔씩 협박합니다. 나 이번 주 교회 안 가? 저한테 협박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은 없어. 저는 그 협박에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라. 왜? 올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족이니까 사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모가 저한테 협박을 하고 이제 한번 튕기는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막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여러 가지 오해나 시험거리가 왔겠죠.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이놈의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저놈의 목사 내가 보나 봐라. 할 수도 있겠죠. 준호 왜 옆에 봐?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 회개해라. 은혜 안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버리면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협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는데 은혜 안 받으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 무능력.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하시겠죠. 네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 네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 내려와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맡기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시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맡은 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다 맡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또 전도자로 응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는 것, 사명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주시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응답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그 직분과 그 사명을 통해서 영적 성장하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 그 사명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했어요. 우리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을 우리는 가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맡길 때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저거 먹고 마시고 누려라 하면 되고,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지, 이 지정의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처럼, 또 마태복음 4장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혼미할 때, 그때는 완전 그 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엄청 속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혼미한 상태에서도 건드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혼미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혼미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40일을 굶어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성취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그 저주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저주 속에, 그 멸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적 무능력 속에서, 전적 타락 속에서, 전적 그 부패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인데도 그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도 왜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거나 어떤 가시가 박혀 있으면은 아프죠. 그걸 인식합니다. 아, 내 가시 찔렸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약을 바르든 가시를 뽑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떤 질병으로 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러면 가시가 찔려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대요. 우리 박경관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나병 환자 중국에서 사역할 때 몸에 다 썩어져 가는데 자기는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감싸기만 해. 붕대로 감싸기만 하고 나중에 그 치료제로 풀러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데기가 엄청 나오더래요. 파리가 가서 새끼를 까가지고 구데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구데기 한 마리가 만약에 몸에 있다 그러면 완전 뭐 기절초풍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감각해버려요. 하도 그래버리니까 느낌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람들이 무감각해버립니다.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살아도, 그런 영적 상실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도 무감각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가시가 조금 찔려도 하나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안 그렇습니다. 즉
그 죄 속에 무감각해진 사람은 몰라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 보탠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종로로 된 문제, 그 지옥의 문제, 멸망의 문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는데 분명히 큰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길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빠른 길이 있는데 나는 길을 개척하겠어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길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어떤 인도의 영화 보니까 이 사람이 길을 만드는데 한 30년 동안 돌산을 깎아가지고 이 정 하나로 진짜 길을 만들었어요. 돌산인데 그걸 혼자 30년 동안 깎아서 만들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다 깎고 나니까 이야 이게 길이 생겼네. 그 정부에서 그때 도로 깔아주는 거예요. 산을 그 한 사람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에 우리가 길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니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근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종으로 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하는 거 다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무너질지어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 주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고백한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딱 들어왔어요. 기도 응답, 천국 열쇠. 사단에 결박되어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도, 선교, 축복,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도 천국 열쇠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응답이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상태가 그랬는데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고쳐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80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뭔가 조금 가미해서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도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조금 하면 되겠지. 그 양념 뿌리듯이 절대 안 됩니다. 확 바꿔버려야 돼요. 내 신앙생활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좀 그런 것 같다, 좀 느껴지는 분들, 이분들은 가능성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그분은 잠정적으로 어느 순간 저 세상 밖으로 나갈 사람이고 교회 떠날 사람이지만 내가 이것이 안 되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갱신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능성이 그나마가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골치 아프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골치 아프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이 골치 아프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것은 또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주시겠죠. 근데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골라서 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있다? 자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망설여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겨버리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미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순종하고 감당하면 그때는 하늘의 상급을 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옛날의 과거들, 그 죄 많은 것들, 때문인 것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는 그 불신자 가장이라 하고 힘있고 책임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불신자의 가정은 불신자 가장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가든지 멸망길로 가든지 자기가 다 인도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장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가장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불신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신자라면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같이 멸망길로 가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상 숭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야. 여러분, 불신자 나쁜 말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그냥 간단하게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불신자.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 너무 기니까 그냥 불신자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삶은 결국은요, 멸망의 삶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까? 하잖아요. 안준아, 저 깨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 주십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막 따집니다. 물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 어려움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울이 아픈 채로 놔뒀어요. 바울아, 너 그냥 아픈 채로 있어. 그게 은혜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라고 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꼭 병이 나아야 되는가? 내가 꼭 사업이 잘 돼야 되는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도 안 나도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에게 가서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희망을 줄 수는 있겠지만 못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죠.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말 되겠습니까? 그거 싸우자는 거지. 빨리 죽으라는 것이지. 그럼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거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보수적인 또 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시한부 인생 되면 막 인생 끝났구나 하는데 거기는 다 거의 받아들이던데요. 그래서 내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을 다 의미 있게 보낸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와도 백신 안 맞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80% 90% 달려간다 그러는데 80% 90% 하면 뭐 합니까? 계속 맞아도 걸리고 3번 맞아도 걸리고 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다음 주에 17일인가 그때 3차 하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전 정말 1차, 2차, 3차까지 다 맞기 싫었어요. 맞기 싫고 내가 이런 물뽕을 왜 맞나? 죄송합니다. 마약도 아니고 이거 내가 식염수를 왜 맞나? 괜히 아파 죽겠는데 여기 지금 팔도 아프고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백신 맞아도 앞으로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백화점 어디 관공서 다 못 들어갈 것이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완전 현실화돼서 어제부터인가 백화점 못 갈걸요? 안 맞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박형환 목사도 그렇고 주한근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왔던 분들 다 그래. 하도 안 맞았어. 같이 밥을 먹으러 못 간다니까요. 박형환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백신 안 맞아가지고 빠꾸 당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식당 가가지고 따로따로 들어가서 따로따로 앉아서 먹었어. 나는 백신 맞았는데도 이분은 안 맞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거기서도 알아. 같이 온 거를. 그리고 테이블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나 여기 앉고 그게 앉고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식당도 알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조한근 목사님하고 저쪽에 어디 탁구장 오픈해가지고 무료니까 한번 갑시다 했더니 목사님 또 백신 안 맞아서 못 가요. 미국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뉴욕 갔을 때도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안 맞은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 먹은 적이 없어. 카페도. 거기는 밖에다가 가니하우스를 만들어줘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되 밖에다가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식당도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많이 들죠. 안에도 있는데 밖에다가 또 거기다가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하우스 해가지고 또 난방해 해주고 막 우리나라랑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게 무슨 방역입니까?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건물은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안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데 또 맨하탄 가보니까 여기는 코로나가 왔나 안 왔나 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 경찰들도 마스크 안 쓰고 엄청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사상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마스크 다 벗자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맞기 싫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타협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안 맞았으면 저는 미국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왔어요. 혹시 갔다 할지라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여러분 다 맞으세요.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야지 백화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말까지는 또 계속 그럴 거니까 다 맡겼는데 안 좋은 결과 온다. 그것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든 말든 이 소리가 들리든 말든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뭔가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은혜야, 당연한 것.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강찬 목사님이 찬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증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과도 또 아테네 신전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유식한 말을 하죠. 바울은 아주 굉장한 당대의 석학이었으니까 그 철학자들과 그 신학자들과 막 토론하고 하는데도 지질 않아요. 십자가만 나는 전하겠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뛰어난 학식을 갖고 서울대 하버드를 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저주 멸망받은 초등 학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학식과 학벌과 성공의 자리에 가면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음의 엘리트예요.
초등 학문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경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막 뭔가 이루고 노력하되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툭하면 예배 빠진다. 툭하면 무슨 바쁜 일이 있다. 툭하면 뭐 있다. 툭하면 아프다. 해서 툭하면 예배 빠져. 그거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툭하면 예배 빠지는 거. 아닌 것 같죠? 아, 나 학원 가야 돼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나 뭐 있어요? 다 타당성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습관입니다. 아, 학원 가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요? 직장 가지 말라고요? 가족도 만나지 말라고요? 모임 가지 말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걸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됐을까? 어쩌다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자주 그러면 그건 습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의 24시간이 어떻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냥 숨을 쉬어도 1분 1초는 그냥 다 지나가는데 그 순간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이 얼마나 이런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강단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걸러드릴 건 걸러드리시고 은혜 받으면 다 걸러드립니다. 뭐 졸지 마라, 뭐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래도 걔 졸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저 전날에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12시간 자도 와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어제는 우리 최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삼겹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가서 이렇게 먹고 한 9시 반 10시 됐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거 너무 별로.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주만 이렇게 피곤한지 그리고 뭐 하다가 12시 자버렸는데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와, 딱 일어나니까 9시 반이야. 이런 주보단 만들었는데 후다닥 말씀 요약도 안 해가지고 두부에 안 실었는데 그 말씀 요약하는 거 두부에 싣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 그거만 해도 한 30분 걸리는데 그런데 물론 조금 11시 한 7분쯤에 5분인가 7분쯤에 올라왔지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에 집중하냐? 너무 중요하죠.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우선순위를. 안 되는 것들 속에 투자하고 습관화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네. 은혜를 받으면 다 할 수 있대요. 237 나라 살리는 축복, 미 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
여러분 먼 얘기인 것 같고 나랑 거리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은혜 받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237 나라 왜 못 갑니까? 다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고 후원하고 그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어지면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 전 세계가 아니고 맨날 하라도 내가 품고 갈 수도 있고, 이 코로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리 같은 걸로 가야 돼요.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뉴욕은 한번 가려면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좀 많이 들게 하지만 그런 것도 품고, 예? 내가 그랬잖아요. 맨하탄 내가 한 7, 8번 나갔다가 걸고 하루 종일 다 다녀봐가지고 이제는 뭐가 이제 다 안다고 가이드까지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만 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맡기는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될 필요 없어요. 뛰어넘으세요. 초월하세요. 그거 안 된다? 그럼 내가 은혜 못 받았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걸러들 건 걸러 들으세요. 근데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 믿음 성공, 믿음 성장, 예배 성공,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은혜 가운데 나가고 내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의 축복 속에서 자라게 해주시옵고 정말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고 거기에 먼저 투자하고 거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